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점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집 안에는 물론이고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가득해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그리고 구멍을 내서 그 상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인도하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다른 특이점은 이때 병고침과 아울러서 죄사함도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병고침만 아니라 죄사함도 같이 일어났다. 중풍병자의 이 죄가 무엇이었는지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병자의 죄사함을 허락하셨고 더불어서 중풍병자는 마비가 풀리고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를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죄를 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매우 특이하게 자신에게 나아온 이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죄를 사하였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율법 선생, 율법 교사들, 즉 본문에는 서기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말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들, 즉 서기관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용서와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도용한 신성모독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가라, 이 말씀은 확인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입증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훨씬 쉬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뭐가 더 쉽냐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쉬운 말을 하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말한다. 그리고 소자한테 얘기합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걸어가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누워있던 상을,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사함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직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확증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마비시켜 버립니다. 죄가 그 삶에 들어와 자리 잡는 순간 죄는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비 증상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남의 돈을 훔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거나 혹은 남몰래 바람을 피우면 죄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죄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이 단일 죄만 짓는 게 아니죠. 이 죄를 지으면 다른 죄도 짓게 돼 있습니다. 부정한 돈으로 부정한 짓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은 죄를 지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옳았구나 라고 외치면서 그 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자기의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에 있어서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짓을 하면 그 영혼에 마비가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중풍병자는 우리에게 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죄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심령과 그 삶에 병이 들고 마비 증상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서 장애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욥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병이 죄와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아플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에서 살펴본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병든 것이 죄로 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그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중단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인내해야 될 문제인지는 그 사람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죄사함과 병고침에 대해서 같이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비가 풀리고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했으면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또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에 이상이 생기고 마비 증상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예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께로 나가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치유의 은혜도 함께 더불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유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요한 사도의 말씀은 우리가 혹시 죄 가운데 있을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자백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이라는 말은 고백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데 뜻은 무엇이냐?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 자신이 죄인임을 말하는 말과 행동이 자백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속이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건 자백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드러내고 자기가 이러이러한 죄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말하고 고백하는 행동이 자백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즉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러이러한 병든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선언하는 것. 영어 사전에는 이 선언을 디클레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선언하는 것.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지고 어둠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역사, 그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자백할 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병든 심령은 고쳐지고 모든 삶의 마비는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유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뜻입니다. 신실하다, 또 충성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정의롭다, 공의롭다는 뜻입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빠져서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신실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밤에도 전화하고 낮에도 전화하고 하지만 자기가 필요 없으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막 하고 자기 필요 없으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할 때 미쁘시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혹은 고난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그리고 삶의 마비가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야매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한다면, 죄를 사하신다면 우리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야매로 하시거나 아니면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 죄 대신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하자 없는 의로우심이에요. 하자 없는 의로우심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병듦과 마비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가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또 혹은 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가 하는 이러한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 최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침상에서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붕을 뜯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의 지붕은 우리처럼 삼각형의 기와를 쓰는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철근 같은 거를 그 당시에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뜯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서 이 사람을 침상을 달아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람을 나가게 했다고요.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민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이 사람을 달아내리는 행동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승원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주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이 사람의 글을 그대로 읽는 게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읽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매는 일을 한 사람이 넷이었다. 이들에게 중풍병자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에게 희망을 걸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상황이 그다지 썩 좋지 않았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런다고 되겠느냐 하는 귀찮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절박함과 의지는 더 강렬했다. 결국 네 사람을 시켜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기로 결정했다. 반대 주장도 있었을 것이다. 남의 지붕을 걷어내서 어쩌겠다는 말인가? 더구나 예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이 양반이 놀라서 화라도 내면 어쩔 것인가?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되레 저주나 퍼부면 일이 오히려 악화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의 열망은 장애 상황을 넘어설 만큼 충분히 강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예수께 보여야겠다는 집념을 가졌다. 지붕이야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과하고 고쳐주면 될 것이다. 예수께서 혹 노하시더라도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이해하실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고 결국 지붕을 뜯어내는 일을 결행했다. 이들이 이렇게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면서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을 통해 들여보낸 것은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다. 이런 마음의 상태와 행동을 두고 예수는 믿음이라고 했다. 여러분, 이게 민폐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가면 해결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본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 네 사람의 믿음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은 침상을 내린 네 사람의 믿음이지 당사자인 중풍병자의 믿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는 육체가 마비가 된 것이지 정신이 마비가 된 것이 아니고 의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 사람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야고보서 5장에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이 병든 자에게 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 교회 장로들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부탁한 병든 자의 믿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연합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때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병고침과 사저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아파여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려운 문제, 가정의 어려운 기도 제목, 교회의 문제는 개인이 힘쓰는 것, 기도하는 것,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합하여 함께 주님께 나갈 때 난관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함께 주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서처럼 말입니다. 중풍병자의 중풍병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나갈 때 눈앞에 닥쳐있는 난관을 극복하고 뚫고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도 온 식구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같이 나가면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방법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쉽지 않겠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죠. 미래학자 최윤식은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반토막이 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2030년이 되어지면 대한민국 교회가 1000개가 있으면 500교회가 되는 것이고 1000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는 500명 교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허황된 얘기라고 들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득그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일학교 아이들 찾기가 어렵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갔던 그 30-40명 되는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이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 7살짜리 주일학교 학생이 딱 한 명 있는데 얘 담임선생님이 목사님 딸이에요. 얘를 누가 말씀을 가르치냐? 목사님이 직접 가르쳐요. 얘를 누가 돌보냐면 목사님, 사모님이 돌봐요. 완전히 독선생이에요.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절반은 2030년 되면 교회 안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해야 돼요. 나는 아니지요. 우리가 맞이할 시간은 그렇게 쉬운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은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물론 개인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가정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난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광물이 있는데 그게 히토류라고 하는 광물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국이 등소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여러분 히토류는 원소기호,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수헬립의 붕탄질산 해가지고 원소 주기율표 외우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원소 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57번부터 71번까지 15개 하고 그리고서 21번하고 39번 두 개를 더해서 17개의 금속이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이 희자는 희귀할 희자를 써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희귀하게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히토류의 95%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 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 산업용 자석에 쓰이는 60번 네오듐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이 네오듐은 3kg 자석으로 자석 3kg가 있으면 300kg의 철을 들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석이죠. 3kg가 있으면 300kg의 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석인데 현재 이 네오듐이라는 자석이 어디에 쓰이느냐? 가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MRI라고 하는 이게 자성으로 사진을 찍는 거 아닙니까? 몸 구조 전체를 싹 다 그냥 찍어내잖아요. 이 MRI에 네오듐 자석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 징하고 울리는 진동 있잖아요. 이거 네오듐 자석으로 진동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읽고 쓰는 기능도 네오듐 자석으로 쓰는 겁니다. 또 전기 자동차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데 전기 자동차의 모터에 사용이 됩니다. 첨단 산업에 쓰이는 것이 네오듐 자석입니다. 그런데 이 네오듐 자석이 이렇게 강력하게 쓰임 받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0도 이상의 온도가 되면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80도 온도가 넘어가려면 자성을 잃어버리는데 그 약점을 극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네오듐과 그리고 철과 붕소를 합하면 네오듐, 철, 붕소 이것을 2대 14대 1로 분말로 결합해서 자석을 만들면 80도가 넘어도 자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네오듐, 철, 붕소예요. 근데 2대 14대 1로 결합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철이에요. 그렇지만 강력한 자석이 영구적인 강력한 자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네오디뮴입니다. 네오디뮴인데 여러분 잘 아는 그 자석 하나가 더 있죠. 알리코 자석이라는 거 아시죠? 알리코 자석은 세 가지 물질이 합해서 된 거거든요.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이 알리코 자석이 있는데 이 알리코 자석은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는 각각에서는 자석의 성질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 놓잖아요. 강력한 자석. 물론 네오듐보다는 약해요. 그러나 알리코 자석은 자성을 지닌 물질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계 떨어져 있는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게 되어지고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를 모으고 함께 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너는 이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가고 해서 부부가 딴 길 가잖아요. 역사가 안 이루어지죠.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장로님 아멘 하셨는데 당회가 하나 돼요. 우리 지금 당회가 잘 한마음에서 잘
가고 있는데 당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전도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또 다락방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거 하나 되려고 하면은 힘만 들지 뭐고 이게 좋은 게 있어. 다 같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다 같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살아야지, 영적으로 다 같이 살아야지 나도 살지. 그래, 너는 죽으나 사나 나만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병고침의 유일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병들고 삶의 마비가 왔을 때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걸어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사유와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과 맞이할 새로운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기도를 합하여 함께 이 시대를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나타난 마비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병듦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코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